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첫째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에 와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여 말하기를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새 예루살렘이다. 자, 2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이렇게 강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아담아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점 삼으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옮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세상에 오시려니까 이 세상에 오셔야 될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려고 그 곳으로, 장소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시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게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거점 삼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을 하시었다. 사탄은 천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이놈이 세상에 쫓겨나서는 신할 땅 바벨의 거점 삼아서, 그놈은 역시 천상에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난 사탄인데, 이 땅에 쫓겨나서서, 천상에서 쫓겨나서 그놈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신할 땅 바벨의 거점을 삼았습니다. 바벨론을 거점 삼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두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쭉 두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거점을 잡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사탄 왕국을 만들려고 한, 세상 왕국을 만들려고 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그런 이루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여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런 표현을 주신 겁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성경 말씀을 이제 1절, 2절 말씀을 보면서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천국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께서 심령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요. 천국, 인간들이 지상 낙원 만들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낙원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되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소멸시키고 새 예루살렘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표현하여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최상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대충 뚝딱뚝딱 뭐 세상 그런 표현했죠. 얼렁뚱땅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정성을 다해서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중요한 거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이 준비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제 3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회상해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뭡니까?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인생들과 함께 하시려고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려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동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 그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절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인류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면서 그런 꿈을 가지신 그런 소원을 가지신 분인데 선악과 먹고 쫓겨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포기하시겠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 일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도 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천국은요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있는 거고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있는 건데, 자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는 이 땅의 삶도 천국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것이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이 있으면 이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어떻게 사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절에 얘기했고요.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외형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전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해할 게 있어요.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천상에서 만 가지의 일들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또 뭐를 보여주시냐면 앞으로 되어질 세상을, 이후로 되어질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 사도가 본 거예요. 이거는요, 신비한 것을 보고 땅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요한 사도는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천국을 봤어요. 자기가 본 천국은 여러분 신비해요. 영적인 거예요. 신령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것을 봤지만 이 땅에는 그걸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고 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에게 우리가 태양빛을 봤어요. 나는 그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태양빛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그것을 설명한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얼마나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무지개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무지개를 보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그런데 그 무지개를 봤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을 봤어요. 한 번도 무지개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색깔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설명한다고 얘기할 때 얼마나 힘들까? 가능할까? 여러분, 요한 사도가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근데 땅의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땅의 말로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꼭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러운 건데 이 땅의 말로는 이걸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설명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장 앞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크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꼭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크기가 이만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명했다. 하나님 나라의 규모가 요것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나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하냐. 이리 오라. 그리고 뭘 보여줬다고 그래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건 지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한 이 말은 실제로 이건 음성으로 들린 건데, 이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뭐로 표현해 주셨냐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해 주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까? 이런 뜻이 아닐까? 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참 소중하고 참 가치 있고 참 아름답고 그런 의미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11절을 봅니다. 11절. 난 이 11절 한 절만 보고도 너무 가슴이 벅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종같이 맑더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 천국에서 나는 빛이 귀한 보석 같다. 벽과 수정같이 맑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거기서 나는 빛이 그냥 찬란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면요, 잿빛이 푸해요.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도시 속에서 사는 우리들의 참 비극인데, 그런데요, 이렇게 잿빛이 뿌연 우리 도시 공간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밤에 하늘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면요, 그 불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행기를 타고 밤에 이렇게 쭉 날아보면요, 아래 그 불빛을 보면 그 불빛을 보면서 그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성도님들, 이 지상에 불빛이 잿빛을 뚫고 비춰져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여러분들은 그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에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의 그 찬란한 빛을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그렇게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장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러한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러한 찬란함이 있는,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세상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라 내 것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의하여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였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와도 변화산에서의 그 영광을 봐도 그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답니다. 그럼 받으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니까요. 이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영광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절로 14절입니다. 12절 이하 14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발견하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는 성곽이 있다는 거요. 성곽에는 12문이 있다고 그래요. 성문에는 12천사가 있고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12문들이 배치되어져 있는데 동서남북 각 3개씩 나뉘어져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요한 사도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었을까?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지만 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줬을까? 여기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이거 붙잡고 씨름하다 보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짐작해 하시고요, 이 다음에 천국 가셔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쭈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셨는지 보면서 하나님의 그냥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견고한 성인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의 의미가 있는 이 성으로 표현해 주신 거 보니까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침범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로 그냥 생각은 하지만 왜 이렇게 보여주셨는지는 이제 천국 가셔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15절서 21절 또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크기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시작. 제가 보면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다같이 그 12문은 12진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은 네모 반듯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길이와 폭과 높이가 다 같다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키로로 환산했더니 22,000키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크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크기는 뭐 하나님의 나라가 뭐 그렇게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닐 테고 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보여주셨을까? 어쨌든 그것도요 잘 모르겠어요.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셔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광대한데 왜 그렇게 크기를 고만하게 보여주셨냐고 가셔서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혼자 또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예를 들자면 이 세계와 같은데 그 안에 또 이러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이 있나? 뭐 그렇게도 상상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성 안에 사는 사람도 있고 도성 밖에 사는 사람도 있나?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고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이대로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아시고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봤구나.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해해 가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